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TV나 이런 인터넷 그 보고 막 이러면 그 PPL이라 그러죠. PPL. 여러분 PPL 뭔지 아시죠? 아, 몰라요? 그 간접 광고 있죠. 간접 광고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바카스 막 들고 막 그러잖아. 그 PPL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그 뒤에 소품으로 막 놔두잖아요. 간접 광고 막 놔두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우리 인상 가운데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광고 문구만 딱 들어도 아마 기억날 겁니다. 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뭡니까? 에이스 침대. 여러분 혹시 딱 보면 생각나죠? 알겠죠? 자, 그럼 또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예요? 야, 나도 봐. 여러분 다르네. 자, 그러면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이거 저희 세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아내 바로 알던데. 뭐죠? 띄워주세요, 사진. 네, 스킨푸드. 네. 자, 이거. 그리고 럭실하게 효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 딱 문구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자, 이겁니다. 바디 프렌즈. 자, 이거 보면 그 문구도 있어요. 막 야, 너도 할 수 있다. 야, 나도가 딱 생각나고, 간 때문이야, 피고는 간 때문이야. 우루우사 화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말 짧은 광고가 정말 우리 인상 그 생각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네. 목사님 때는 사실 목사님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도전받았던 광고 있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 우리 세대 20년 전에 딱 떠올랐던 광고. 10년 전에 사실 이 광고 굉장히 유명했어요.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광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그 패러디한 광고가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이렇게 늦게 나오니까 재밌네요. 자, 그 다음 뭐죠? 네, 열심히 공부한 학생, 공부한 당신 떠나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아, 진짜 이런 그 광고를 약간 좀 패러디했구나.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일한 자판기 바로 쉬고 싶다. 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혼자 보면서 웃었어요. 그냥 키득키득. 근데 보니까 사실 왜 떠나라 그럴까? 제가 10년 전에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목사님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그 신혼여행을 목사님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세부. 예, 갔다 왔거든요. 거기 바다가 정말 멋있어요. 예,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도 혼자 눈을 딱 감고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바다가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자, 눈 한번 감아봅시다. 눈 다 감아보세요. 자, 눈 한번 감아보시고 눈 감아보시고 우리 세부의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좋습니까? 눈 떠주세요. 이러겠죠. 목사님 좋긴 뭐가 좋아요. 눈이 깜깜하고 앞에가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사실 여행은 어떨 때 느끼는 겁니까? 떠나야지 느끼는 거예요. 여행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이 현실에 앉아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상상을 하면 여행지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떠나야지 그 여행지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뭐 하는 거다? 떠나는 거다. 자, 오늘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들 이런 말 하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하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떠나. 에잉? 뭐야? 하나님께서 무슨 사인을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딱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그때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린 사실 밥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뭘 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너 떠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지금 현실에 있었어요. 네, 목사님도 갑자기 담임 목사님과 밥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송 목사 고등부로 떠나. 네, 이렇게 된 아주 황당한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느낌의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과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무슨 근거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묻었다 이거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떠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떠나야 돼. 주님 제가 왜 떠나야 됩니까? 근데 나는 너를 떠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줄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뭐하는 사람 만들겠다.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야 너의 삶을 떠나라고 말하면 떠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떠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목사님이 그 명절에 할머니 집에 가보잖아요. 예전에 할머니 집 가보면 할머니가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유 우리 강아지 노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면 너무 좋대. 여러분도 지금 할머니들 집에 가면 할머니가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좋잖아. 설날에 가면 더 좋잖아. 그치 막 세뱃돈도 주시고 막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엄마 너무 좋아요. 좋지. 그럼 저희 집 가실래요? 그럼 할머니가 안 간다 그래요. 안 가 그래요. 아 할머니 왜 안 가세요? 같이 가시 조금 좋다면서요. 네가 오는 건 참 좋은데 난 안 갈래 그래요. 왜 안 가세요 할머니? 가시지 같이. 안 간다니까? 그리고 혹시 따라오세요.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따라오셔가지고 한 2밤 주무세요. 그리고 나 집에 갈란다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현실이 내가 살았던 곳이 뭐 하는 거야? 익숙하잖아요. 할머니들은 내가 살았던 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만 그럴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지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못 가요. 지금 내가 학교에서 성적이 되게 좋아. 내가 지금 우리 반에서 1등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학교로 가래. 더 공부 잘하는 학교로 가래.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잖아 사실. 못 가잖아. 내가 여기 있으면 훨씬 더 편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친구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가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못 했을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떠나라고? 복이 될 거라고? 좀 그런데? 할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행은 떠나야지 그 여행의 그 기쁨을 아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여 볼 때, 떠나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떠나라. 어딜 떠나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마세요. 아 떠나라 했으니까 내 집을 가출해야겠다. 이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입니까?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지금 집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죄의 자리를 뭐하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 고두분 그래도 참 애들이 착해요. 착합니다. 우리 서준이 머리 너무 예뻐. 예뻐. 제가 지난주에 서준에 감동했어요. 제 앞에서 서준아 너 저녁 예배 나와서 6명 같이 앉아야겠다. 근데 진짜 6명 왔어요. 근데 제가 서준이한테 이런 말 했어요. 서준아 너 제가 주일날 이제 10시쯤 전화를 했거든요. 와가지고 감동이었다. 서준아 너 앞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 마음이 없니? 그러니까 뭐 해보죠 뭐 이러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그럼 사역팀 좀 해볼래? 해보죠 뭐. 감동이었어요. 근데 더 감동 뭔지 아십니까? 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거 싱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보컬이에요. 근데 노래는 못 한대요. 제가 이랬어요. 서준이한테. 서준아 그러면 너 그 꿈을 좀 크게 갖자. 우리가 남자는 그래도 있고 꿈꾸고 야성이 좀 있어야지. 그 찬양 인도를 한번 해볼래? 내년에? 그러니까 뭐 까짓것 해보죠. 뭐 찬양 인도. 이제 당황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완전 감동이었어요. 자 우리 애들 보면 지금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래도 대부분은 목사님 주목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진짜 예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개가 이렇게 딱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닌데 다 땅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고개가 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선생님 보지 않고 학교를 가도 고개가 땅으로 책상으로 들어가는데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 고개가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광채가 번쩍번쩍해요. 성령님이 그때 임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얼굴에 성령님 임해 있어, 그때. 그걸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또 학교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 뭐 바른 말을 합시다, 옳은 말을 합시다. 그러면 막 우리 이러지 막 손발이 오그라들잖아요. 손발 그 가가지고 너 사랑해, 축복해 그러면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한테 뭐 할 때, 욕할 때는 그냥 성령님 임재해 버리잖아. 막 방언하는 것처럼 막 방언에 욕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뭐 엄청 잘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자. 그러면 목사님 뭔 성경이에요?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는데 웹툰은 하루 종일 보잖아. 예,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떠나라고 말씀하실까? 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려면 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 하라고요? 떠나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악된 자리를 여러분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에서 인터넷으로 막 야동을 보고 있다 그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내가 웹툰을 보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친구들 만나 욕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죄의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 역사는 뭐 한다고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지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지금 너의 그 집,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고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금 무슨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을 뭐라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약간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자, 영상 한번 봅시다. 영상 먼저 보고 갑시다. 자, 지금 이해를 못한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거 보니까 이해를 안 된 것 같은데? 난 이해를 못했다. 예. 네. 이름이 지금, 오세용. 오세용이었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이름 불렀어, 안 불렀어?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자리에 나왔어, 안 나왔어? 본인은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 친구는 청소를 안 했어요. 근데 친구 이름 불렀어, 안 불렀어? 불렀어요. 그 친구를 불렀을 때 그 친구 나갔어, 안 나갔어? 나갔잖아. 네. 목사님 이걸 어떻게든 적용시켜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친구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나와서 뭘 받았습니까? 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자기인지 모르고 자기는 뭐야? 안 나갔잖아. 결국 안 나가서 그 친구는, 오세용 친구는 지금 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 지금 딱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우리 상황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너의 그 죄의 자리를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죄악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며 떠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길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뭘 떠나요. 저 그냥 너무 좋은데 스마트폰 너무 좋아요. 저 그 노래방 가도 너무 좋아요. 저 PC방 가도 너무 좋아요. 나 너무 좋은데 앞에 TV 보고 있는 그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제가 뭘 떠나요. 그냥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농담으로 여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분명히 이곳 가운데 이 소돔 땅 가운데 분명히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네 이 자리를 뭐하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말합니다. 야 이 자리 떠나야 돼. 너희가 떠나가야 돼 라고 말하지만 지금 롯의 사이도 어떻습니까? 농담을 여기는 거예요. 딱 누구처럼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의 친척, 너희 아버지, 너희 죄의 자리에서 지금 이제는 뭐하라? 떠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똑같이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 말을 듣고 아유 목사님 저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멸망이 있어요. 아유 무슨 복을 주겠어요. 저 그냥 이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여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죄의 자리에서 떠나봐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준다 했으니까, 열방의 지도자로 날 만든다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이 말씀을 딱 듣고 믿고 내 이 자리를 한번 용감하게 떠나야겠다라고 움직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주의 말씀을 믿고 뭐합니까? 떠나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 바로 왕궁에서 정말 그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바로궁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근데 그 믿음의 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거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다들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익숙한 현실에서 그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목사님, 손목사님, 고등부 가세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왔어요. 사실 마음은 막 그렇게 할렐루야 외치지 않았지만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기대감이 전 있어요.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로사 말하는 것처럼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뭐냐? 지금 너의 그 지혜의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다. 너의 그 현실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향해 떠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착했을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봐볼까요? 안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잠언 14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시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길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의 자리에 계속 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내 안주한 이 현실 가운데 안주한 내 삶 가운데 평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말씀합니까? 사망의 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엄청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딱 100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딱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세계가 또 펼쳐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영원한 길 가운데 살아갈 때 죄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길이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의 그 방향이 바꿔진 놀라운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은 믿음의 길을 한번 더뎌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흑암의 세계라고 말해요. 죄악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악된 세상이 필경의 이 사망의 길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삶을 뭐하겠다? 인도하시고 너희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짧게 봤지만 그 영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똑같이 말했습니다. 앞에서 사회자 선생님이 2명의 친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 한 명은 어떠요? 그 말을 듣고 나를 불렀네? 움직여야겠다. 따라갔어요. 나 상을 받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 이름을 불렀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난 못 들은 거야. 난 모르겠는 거야. 헷갈린 거야.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딱 서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그 사람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자꾸 우리가 멈칫하는 거야. 왜? 지금 내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웹툰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냥 스마트폰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드라마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웹툰이 더 좋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좋거든요. 내가 성경책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교회 오는 것보다 노래방 하는 게 PC방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사위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 뭔 그런 일 있어요. 결국 멸망당했어요. 결국 멸망당하는 거야. 롯과 롯의 딸들만 살아났어요. 롯의 부인도 죽었어요. 소금 기둥 돼가지고 멈춰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말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으로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란에 있다고 말해요. 그 당시 이 하란이란 곳은 메소포타 문명의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었어요. 잘 살았던 곳이에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종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그냥 다른 데 있어야 쓰겠다 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야, 저기 무인도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에 있던 그 모든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다가 너 그냥 저기 어디냐 무인도 들어가 살아라.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어떻게 거길 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있는데 현실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겠어요. 하란이라는 곳은 곧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우리 제2의 수도 부산처럼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 분명히 데라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떠나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라고 말씀했지만 데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데라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말하면 누굴 말하죠? 아브라함 말하잖아. 안 그러나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다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 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그래요. 좀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작년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친구도 말하는 것은 목사님 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떠나면 돼. 주의 자리를 떠나면 돼. 너희 익숙한 자리를 떠나면 돼. 하나님 가까이 가면 돼. 말하는데 나 현실은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좀 가기가 좀 살짝 애매하다고. 살짝 애매하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데라의 모습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안주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뭐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 하냐면 여름 되면 남자들 운동 많이 하거든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보니까 우리 그 친구들도 운동한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운동을 했습니다. 예, 저도 1년 끊어놓고 운동했어요. 근데 며칠 안 갔어요. 며칠 안 가서 참 안타까운데 어떤 거냐면 제가 한 달을 딱 끊어놓고 제가 열심히 운동합니다. 가가지고 그래 일주일에 딱 3번 가요. 월, 화, 수 갑니다. 가가지고 제가 오늘 3일 이번 주 3일 운동했어? 목요일 날은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타협하는 거야. 그래,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하루 정도는 쉬어야겠다. 숨 쉬는 것도 운동이니까 집에서 내 숨을 쉬면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넘어가게 되는. 근데 그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가져요. 네. 그런데 3일 운동하고 4일째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숨쉬기 운동도 하고 싶지만 그래, 내가 정말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 돈이 아까워서 가겠다. 가잖아요. 가서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막 운동해요. 땀을 막 흘려요. 그래, 어떻습니까? 하고 나면 그 뿌듯함, 내 마음에 혼자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겨냈어, 막 이런 그 뿌듯함이 있어요. 네. 하고 나면 그 기쁨이, 상상할 수 있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똑같아요. 내가 죄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떠나보세요. 그러면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어떻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것이고 날 열방의 지도로 세워갈 것인지 여러분이 조금씩 느끼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주의 자리를 떠나야겠다. 내가 이제는 스마트폰, 웹툰, 내가 노래방, PC방,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 주의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봐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한 발짝 떠나간 은혜를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떠남의 조그만한 순종으로 딱 했을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로 한번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그냥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그 설교 말씀 안 했지만 적용을 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네.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 지금의 이 자리에서 떠나서 수련하는 곳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그 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또 삶 가운데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스스로 지혜의 자리를 찾아가지 마시고, 네. 스스로 지혜의 자리를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시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거 해야지 라고 지혜의 자리를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여러분 조금씩 걸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자. 주의 자리에서 떠나자. 다시 주의 자리에서 떠나자.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주를 바라보고 주의 자리를 떠나는 귀한 고등부 되길 소망하고요. 주님 봤을 때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고등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